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오늘 그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서 바로 서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2장, 그리고 3장에 이어서 걸쳐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각자 자기의, 각자의 모습대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런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고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남을 보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 나는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언정, 그죠?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그죠?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내심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주일 설교를 하죠. 제 설교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잘하시는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목사님을 그대로, 그죠? 따라한다고 할지언정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설교가 참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도 주고 할지언정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죠? 그대로 읽어주거나 설교를 할지언정 그게 그대로 그 감동이 전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대로 아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는 제가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서게 됐을 때가 자기의 본국, 나라가 망한 지 6년 전입니다. 6년이 지나면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때 자기의 고국 땅이 아니고 저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고요? 전하래요. 네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말을 제대로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하는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하라고만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래도 이해할 때, 그죠? 우리가 전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 같이 공감이 되고, 또 전했을 때 내 말을 제대로 받아주면 참 감사하고, 이 뜻을 제대로 알아먹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죠? 내가 마치 벽과 대화를 하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가면 또 자기 얘기, 또 열심히 얘기하면 돌아가면 또 자기 얘기.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런
단어를 쓰죠. 기승전 자기 얘기.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좀 그런 쪽에 있어서 좀, 그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남의 얘기 듣는 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소통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앉아서 상대방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쉽지 않습니다. 10분도 쉽지 않을걸요? 얘기하면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움칫움칫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하죠. 리액션만 해주는 게, 해줄 거 계속 한번, 1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문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죠. 왜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시간, 2시간이 따분하고 지겹더라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아요. 근데 정말 재미없는 내얘기라든지, 그죠? 또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들도 재미가 없어요. 날마다 예언하는 게 너희 나라 망해, 누가 죽어, 이런 얘기의 메시지만 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다라는 거는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면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예언은 별로 없어요. 예언이 진짜긴 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좋지 않고 슬프고 암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장 10절에 보면 이 에스겔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나와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애고, 재앙의 말을 전해야 된대요. 애가가 뭡니까? 그래서 슬픈 노래잖아요. 그리고 애국하는 거, 누군가가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앙은 뭘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막 성경에서는 좋은 얘기를 예언하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선지서에서.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또 되게 두꺼워요. 이사야서, 우리 또 예레미야서 있죠. 예레미야서, 이 에스겔서도 두껍거든요. 48장까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고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야?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이걸 꼭 읽어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따분하고 지겹더라도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패역하다고.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 뭐 요즘 잘 안 쓰죠. MZ세대의 단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지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 생각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얘기만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패역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얼굴이 뻔뻔하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네가 어떤 진짜 진리의 말을 전할지언정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어떤 뭐 상처를 입었거나 또 말의 상처나 아니면 또 어떤 마음을 행동했을 때 오해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이제 다쳐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거나 또 이 메시지가 맞긴 한데 내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어떨까요? 오늘 에스겔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라고 합니다. 이 인자야라고 하는 뜻은 벤 아담인데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발로 일어나라랍니다. 일어서라.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또한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도 전혀 반대의 뜻을 살고 있죠. 본국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때리거나 욕한다 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늘 타국 땅에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사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감안하고 좀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시문 청년? 네, 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많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근데 전도를 해도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회가, 그죠? 좀 뭐 이전과 같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았더라면 뭐 전도가 잘 되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더 나빠졌어요. 아마 갈수록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를 좋지 않는 시각으로를 보고는 있지만 근데 정말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교회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안 가요.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가자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아예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안 좋게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죠. 프레임을 씌워봐 버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정말 참 생명, 참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 나쁜 말을 할지언정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다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곳, 그 본향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왜 나를 돕고 계시는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으면 일요일 날 11시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런 황금때 시간을 그죠? 우리가 교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놀러도 갔겠죠. 아, 오늘은 안 갔겠네요. 비가 와서. 꼭꼭 가죠. 그럴 때 한참 좋을 때잖아요. 11시.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투자합니까? 요즘은 투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잘 들어오죠. 투자는 왜 하죠? 아,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어떤 것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라는 것도 투자를 할 때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도 그 기업이 정말 뭐 총액이 시가총액이 좋은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지 이익을 많이 내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지 않나요? 그리고 뭐 주식을 사거나 뭐 어떻게든 간에 투자를 하죠. 교회도 나오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 교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기업을 알아보면서 투자하듯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교회 안에 정말 진리가 있고 이 교회만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알고 나서 투자해라는 거죠. 무턱대고 아 누가 교회 가면 그죠 복 주더라 뭐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더라 나중에 뭐 천국도 간다더라. 그러나 누구 말만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죠? 기업을 알아보듯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시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게 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자신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뻔뻔한 민족, 해역한 족속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그들 앞에 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말씀을 전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이어주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반석 위에 그죠? 교회를 세워라. 제자들의 모임을 세워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뜻, 이 사명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예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하게 될 때 좋은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그런 것을 전하고 싶으세요? 뭐, 당연하죠. 저라도 좋은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안 좋은 얘기를 전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전해버릴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전해야 돼. 참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정말 슬픈 소식 같은 그런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소식.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도가 쉽지 않다. 전도하는 것 누구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곳 오늘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얘기를 그걸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기쁘게 할 때 어떨까요? 표정을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또 멍 때리면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 언제 거부를 하지? 그런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바로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제 같은 경우도, 우리 큰아들 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생뚱맞았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학교 선생님이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 번만 와봐 달라. 근데 우리 아들을 뭐 이렇게 열심히 케어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또 정성을 보고 한번 가주자. 저도 그랬대도요. 그런 제가 교회를 나아갔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이후에야 아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뜯어 말릴지언정 우리는 아, 아니다. 내가 알아본 예수님은 정말 진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한 길을 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생명나무 교회에 또 목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왜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르지? 왜 이들 종교에만 구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면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누가 뭐 교회 나왔다. 그분 나를 전도했을 때면 뭐 교회 안 나간다며. 나도 슬슬 교회를 빠져볼까? 이런 생각이 든대도요. 근데 정말로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나와 관계가 있고 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면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부인할 겁니다. 예수 믿으려고. 이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만났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물론 한두 명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진 거죠.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들이 비로소 확인한 이후에야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부인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지 여러분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말, 현혹되는 말로 말을 할지언정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더라 한번 가봐. 그 말만 듣고 가면 그 얘기만 듣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봤자 이분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교회를 떠난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뭐 1시간 되는 이 시간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라. 그래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든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뭐 그건 가정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가겠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의 얘기만 듣고 또 누구의 설교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나요? 이영표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뭐 짤로 하는 짧은 영상인데 그분이 미신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미신은 그죠?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변화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영표 의원은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어야지 이것이 믿음이 된대요. 간단하지 않나요? 내가 바뀌냐, 바뀌지 않나에 따라서 미신과 믿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바뀔 수 있어 라고 할지언정 잘 한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경험대로 살아왔던 이 세월을 떠올려보면 바뀌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런 해역하고 뻔뻔한 민족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 예언의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전도가 안 돼도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군가 우리를 죽입니까? 때립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감옥에도 잡혀가고요. 욕도 한 바가지 얻어먹고요. 누군가 자기를 때려서 뭐 상하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우리 시대의 전도는 그래도 이 당시보다 좋구나 라고 저는 생각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좀 돼줄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가 바로 지금 2024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거는 유효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리라 라고 하니까 명령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명령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청유행이라고요. 좀 증인이 돼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받을 때 네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나한테 네 사랑을 표현해 줄래? 라는 게 예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억압하면서 목에 칼을 대고 너 내 정인데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의 일의 사명은 이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자들을 제자를 삼는 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사명을 오늘까지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얼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에 나오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주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주면 저한테는 좋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있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뭐, 헌금하시면 교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그죠? 교회에만 유익이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때에,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명나무 교회가 물론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강요하거나 예배를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당장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헌금하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벨이랑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뭐 어떻게 행했냐 이런 걸로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셨어요. 아벨은 양을 택했어요. 그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미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수확하고 나니까 뭐 일부 좋은 거 당연히 베어서 드렸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다 와서 드린 겁니다. 저는 마음이라고 봐요. 오늘 에스겔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굳어버리고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게 했지만 그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구원 받게 될 그 언젠가 그날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냥 누군가에게 또 저에게 저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면 저도 감사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보고, 그게 찬양이라고 보고, 그게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줄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네, 해줄게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교회에게
오늘 하신 말씀.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심란한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안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평강을 예수님은 너희가 누려라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 제자를 삼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죠 보내셨어요. 이단들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말을 통해서 추수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추수꾼을 데리고 가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맨 마지막, 너희가 가는 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가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겠죠. 그거 결단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에게 뭐 행하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미리 예견했잖아요. 너희는 이리 가운데 가는 거야. 안 잡아먹히면 다행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좀 전해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당시의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미리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할 그 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그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가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사명 마쳐야 되겠다.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쓴다, 멈춘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언제나 다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고 한 그 사명을 에스겔은 잘 마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으시죠?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선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나는 저들을 위해 나는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나를 남기지 않겠소 나를 주고 험한 선도 나는 괜찮소 바람이 치다도 나는 괜찮소 주가 나는 저들을 위해 나는 보내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나를 지나내 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는 날 십자가 나를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에스겔처럼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사명을